오늘은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 재앙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서정 속에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앞장에서는 하나님과 소명자 모세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세가 항복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명령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모세와 아론의 싸움입니다. 물론 뒤 배경에는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바로 뒤에는 바로의 싸움인데 바로 뒤에는 사탄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모세와 바로의 싸움인데 먼저 5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God of Israel says, Let me people go so that they may hold a festival to me in the desert.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나에게 축제,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에게 명령하시는 처음이자 전체적인 명령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은 샬라의 에토암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내 의미로 의역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나와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즉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우리 인간이 감히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더하면 성경에 모든 나쁜 것이 더해진다. 빼면 좋은 것이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튼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 이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신 430년 동안 참으셨듯이 오래 참으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자칫하면은 방종하기 쉽고 불경하기 쉽고 그래서 불경건한 생활이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우리는 결코 경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붙들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즉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바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광기어린 사탄의 발악이라고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피조물인 영물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를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 용어로 말하면 뭐냐? 전도다. 또 선교다. 또 전도나 선교일 뿐만 아니라 전도된 영혼이 교회라는 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교육돼서 진정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바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성도와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사역을 받은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 복음 사역을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형편,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그것을 만들어서 사탄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선교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지혜는 사탄이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필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내는 것, 이것이 진정 신앙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언제나 사탄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탄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기필코 그것은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우리 흔히 말하죠. 두 나라 살림을 사는 게 성도다. 두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성도다. 그래서 교회와 집 그리고 두 나라 뭐예요? 천국과 세상 나라에서 사는데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살다가 보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없고 또 성경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없고 전도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양육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에게 져서 그 육의 본성을 따라가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서 신약에서 말한 것 같이 깨어 경성하고 근신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파라오 said, Who is the Lord that I should obey him and let Israel go? I do not know the Lord and I not let Israel go.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영어 성경에는. 그러면 정말로 남에게 예수를 바로 가르치고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남을 이끌어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로같이 하나님을 몰라서 헛소리하는 그런 실수는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이 5장에서 12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제가 관심을 두는 포커스는 먼저 바로의 얘기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몇 번 얘기했느냐? 열 재앙이 끝나기까지 13번을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3번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내용입니다. 불순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말씀, 명령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그 사탄의 역사, 즉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역사에 속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씀하면은 사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흘을 걸어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애굽과 분리입니다. 애굽과 구별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구별되고 분리돼서 이제는 하나 되지 않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민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절에서 보면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분리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말로 분리해서 사탄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찌하여 내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하고 바로가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한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의 역사나 해라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곧 너네 할 일이나 해라. 그러나 이 백성은 건들지 말아라. 이 백성은 괴롭히지 말아라. 이 백성은 이 애굽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민족인데 종들인데 노예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즉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가 신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음 전하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사탄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 전도를 해 보면은 또 초신자들을 보면은 또 초신자를 향한 그 주위 배경의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나 이웃을 보면은 언제나 너 왜 귀한 시간 교회 가서 낭비하느냐? 왜 귀한 시간 예수 믿는다고 인생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시간, 예수를 위해서 드리는 마음, 예수를 위해서 드리는 내 모든 것은 허비나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내 믿음의 어떤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이 세상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상 일 하는데 내 인생을 너무 몰두해서 그냥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없어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장을 봅니다. 6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6장 1절에서 이하 9절까지를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분 요약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이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기다리고 지금 430년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조상과 언약했던 그 내용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려움과 곤고함을 당합니다. 그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하며 살아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잊었던 아니면 잠깐 보류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한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성경 말씀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흔히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말하죠. 축복의 약속이 7,600가지라고. 아무튼 그것이 더 많든 적든 간에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내게 필요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를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고 억압에서 건져내고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셔서 정말로 아름답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더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믿어서 구원받아 은혜 속에 들어온 성도나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나 또 아니면 목회자들, 사역자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데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그 성도들, 우리말로 한 초신자들이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 믿음 약한 사람이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억압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압박해서 그가 정말로 짐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 좋다고 하면서 믿음 약한 사람 가르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 상하는 언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정말로 육신에 너무 지치고 힘들면 믿음도 거부해버린다. 그러니 초신자들을 그렇게 몰아가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진정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보필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믿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자세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5장 6장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7장 14절이야 12장 42절까지 얘가 열 재앙의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7장 14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은 뭡니까? 첫째로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7절 1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해버렸다. 피로 변해버렸다. 그러니 그 안에 모든 생물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의 사건이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인데 이 나일강이 어떤 강이냐? 나일강은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그 나일강에 있는 그 많은 생물들을 보고 그것을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다, 뭐 전능의 신이다, 이렇게 신으로 섬겼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강물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죽게 만들어 썩어 냄새나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합니까? 애굽 사람이 믿고 의지하던 그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 바로 내가 만든 창조 때 만들었던 하나의 피조 세계일 뿐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는데, 이제 봐라, 내가 내 사람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물을 한번 치니까 이렇게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고 강물이 피로 변해버렸다. 피로 변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강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믿는 신도 죽은 신이다. 너희가 믿는 그 신들이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또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로는 항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믿음이 더 자라서 더 확고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강팍하다는 말은 우리 쉽게 풀어 얘기하면은 너무 거칠고 강하고 굳세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 고집이, 자기 사상이,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고 굳세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갈 그런 틈이 없는 그런 돌멩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첫 번째 역사를 해서 결국은 바로를 항복하기를 바랬는데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과정은 열 재앙이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으로 바로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바로의 그 강팍이 일단 첫 재앙을 그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은 뭐냐? 8장 1절이야 15절에 보면은 모든 하수에서 개구리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이 있는 곳에서는 개구리떼가 다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있는 개구리만 나오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개구리를 어떻게 더 많이 생기게 해서 이미 준비해 놨다가 정말로 엄청나게 나와서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개구리가 뭐냐? 이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풍요의 신으로 또 섬겼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실정을 놓고 얘기해 보면은, 한국의 봄이면 모내기 할 때가 되면은 논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개구리떼들이 그 논에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개구리떼들이 울어대는지 몰라요. 저녁이면은 아주 심하게 울어대죠. 그러면서 그 개구리떼가 울면 모내기가 할 때가 됐고 농사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개구리가 정말로 배부른 개구리, 즉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지금 엄청 많이 나와서 지금 숨을 쉴 수도 없게, 어디 발 하나 들여놓을 수도 없게, 모든 땅과 모든 왕궁의 집과 모든 곳에 개구리가 아주 가득 차도록 그렇게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바로가 말합니다. 야, 이것을 개구리를 없애달라. 그럼 없애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가 들어가게 만듭니다. 개구리가 들어가고 나니까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에서 바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마음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보내리라 했는데 바꿔버려서 그 말을 번복해서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분리하면 타협합니다. 그러나 유리하면은 돌변합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 사탄의 속성을 강하게 가진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도 이렇게 사탄의 속성을 강하게 가진 사람은 뭔가 문제 속에서, 뭔가 상황과 사건 속에서 분리하면은 타협합니다. 분리하면은 뭡니까? 항복합니다. 그러나 그랬다가 조금만 유리하다, 그래서 자기 힘이 구축돼서 조금만 유리하다 하고
판단되면은 돌변해 버립니다. 번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탄은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사탄의 속성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 그 성경에도 귀신 얘기가 나오죠. 주님도 귀신을 쫓아냈고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정말로 은혜자를 통해서 정말 은사자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정말로 명령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 사탄이 뭡니까? 딱 잔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뭐 나간다. 그래서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나갔게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조금만 이제 방심을 하면은 금방 돌변합니다. 안 나간다고. 이게 그 사탄의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탄의 속성을 알아서 그 거짓말쟁이, 살인자, 범죄자 이런 사탄의 속성을 알아서 그것을 대처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깨달음이고 진리다. 그래서 그러면 사탄이 앞서 우리가 서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 19절에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한 무리가 바로 누시엘을 통해서 힘을 합해가지고 모반을 꾀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그 모반의 내용이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비길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모반을 꿈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천국에서 쫓아내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공중에서 이 지상의 인간을 인간에게 와서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편에 못 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미혹돼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신앙 없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자기들이 가는 지옥으로 함께 가게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사탄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아서 영생하는 길이고 주님의 영광과 영화를 누리는 참 은혜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언제나 깨어 경성하고 근신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런 내가 돼야 된다. 지지 않는 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면 그것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영적에서 승리자가 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성도 오늘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